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몇십 년 만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2009년이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들리는 소리마다 부정적이고 참 소망이 없게 보이는 소리만 들리고요. 하여간 눈에 보여지고 들리고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려운 한 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 분명히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고통이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지옥 가서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영원한 고통에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예전에 대공황 다 극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은 곧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이 뭘 할지 모르지만 다가올 하루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보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장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1, 2, 3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집을 튼튼히 짓고 그리고 온방장치를 잘 해놓으면 아무리 눈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혹된 추위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을 튼튼히 잘 짓고 그리고 냉방장치, 온방장치를 잘 해놓으면 뭐 것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추위가 몰려올 거라고 말하면 몇십 년 만에 추위가 다 올 거라 말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떨거나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혹시 찬바람이 불 때 어디가 있는가 미리 집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온방장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점검만 하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 또 그렇게 실사설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다가온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적적인 삶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09년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될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모든 경제와 도덕과 윤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연속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5번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병원에 아프셔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시고 출장 가서도 안 되십니다. 오늘 새해 첫날 여행 가신 분 계신데 참 안 되셔서 그런 분들은 뭐 갔다 와서 테이프 들으면 되겠지. 그러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못 잡아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에 주시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던 믿음이라는 무엇인가를 제가 고백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터인데 여러분 그걸 잘 들으시고 정말 내 믿음이 성령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제대로 잘 점검되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잘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가장 두려운 날들이 온다는데 정말 살기 힘든 날 올지도 모른다는데 그 어려운 세상과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인데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입구인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사 작전 명령을 3가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지 아니하는 3가지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작전 명령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가를 지나 여리고 성벽이 보이는 여리고 평지에다가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법으로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내 등 뒤에 물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절대 등 뒤로 물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내가 승리를 100% 장담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1%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가 불리하면 퇴각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게 모든 전술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혹시 이기면 좋지만 진다 하더라도 많은 수를 그 다음 전쟁을 해서 빼돌리고 피해야 될 36개 주랑낭 칠 길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뒤에 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바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수의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보면 한 나라의 유방을 도와서 전국을 통일했던 한 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초나라의 황후장사가 마지막 일전을 벌리는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유방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배수를 쳐? 저러다가 만약에 전쟁에 불리하면 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다음의 기회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밀리면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고기밥이 돼야 될 배수진을 치는 한신 장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신 장군의 지략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초나라하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우 장사 이길 수 없는 거. 이길 방법 하나. 죽든지 살든지 공격하는 것밖에. 그래서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너희들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고기밥이 될 것이니까 그럴 바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신은 초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그 경우 빼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너희가 죽으니까 나가 죽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둘째 하나를 택하라고 배수의 진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배수진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법입니다.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와 싸워야 될 장군들, 나와 싸워야 될 젊은이들에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할례를 받아가지고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만약 성물열 공격에 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장정들은 칼 한 번 쓰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세들이 다 죽고 2세들 가운데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여리고 성벽에 보이는 그 앞에 진지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비밀이 샜다가는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하나님 얼굴처럼 자기를 용서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베델 올라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인 장소인데 야곱이 그때까지만 철이 덜 들었어요.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이 베델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고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곳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세겜이가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자기의 딸이 세겜에 있는 청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 야곱들이 어떤 작전을 짜나요? 세겜 사람들에게 작전을 짭니다. 너희들이 할례만 받는다면 내 동생을 주겠다는 거지. 세겜의 사나이들이 너무 순했는데 다 할례 받고 들어온 놓여 있을 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예전에 행했던 대로 자기가 지금 지금 전쟁에 가려면 지금 수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술도 싸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적진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수술하고 들어 눕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말씀이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겠다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몇 년 전에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자마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5,500명이 모였는데요. 전체 2층에가 전체가 들어가는 큰 대강당에 5,500명이 모여서 5,000명이 막 다 뛰니까요. 밑에 건물이 훔쳐훔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파이어 마샬이 와가지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150파운드 이상 된 사람들은 뛰지 말라 그래. 저는 안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몸무게를 알았는가 몰라요. 이게 150파운드 이상은 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안 뛰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여간 5천 명이 뛰니까 이게요.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는 수만 명이 뛰면 흥청거리지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땅, 인간이 뛴다고 200만이 뛴다고 지지달 리가 있습니까? 200만이 입김을 불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 성명,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하면 여리고 성명 한국의 도성처럼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 그 다음에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요 위에 난간놓고 집을 지었어요. 그게 기생 라합이 집이에요. 이 소리 질러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발을 굴러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찰과 칼과 화살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돌기만 돌고 뭐 지금 땅땅밖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소리만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수의 전을 쳤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추수림하니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놀랍게 소리를 지르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20절.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근심 걱정 여러 성벽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 질렀지만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을 돌았지만 그 돌았다는 진동 때문에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놀라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남편도 믿고 내 아내도 믿고 내 건강도 믿고 내 은사도 믿고 그리고 내 은행에 있는 내 들어있는 돈도 믿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단 말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쪽은 집단적으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내 친구도 믿고 교회 성령 충만한 그분도 믿고 기도자 그분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능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공급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믿는 게 없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상이 뭡니까? 오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라고 믿는 걸 우상이라 말하는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 게 당연히 우상이지만 하나님 다음으로도 믿고 살아가면 그게 우상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하나님이 제1의 믿음이 대상이고 내 남편이 제2의 대상이고 제3은 내 친정 아버지고 제4는 내 능력이고 다섯 번째 미모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게 내 믿음의 대상은. 오늘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승리가 100% 0.01%라도 인간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배수를 치게 말하고 그걸 위해서 할례를 받게 말하고 그걸 위해서 성을 돌아다니라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 성벽의 승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몇 프로 역사하시는가? 100%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수고도 필요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말로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어렵다고 부르는 거대한 새 어려움의 세상이 우리한테 몰려오는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하고 의지하고는 다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돼서 하나님에게만 내 삶,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미래 모든 걸 그분의 손에 다 맡긴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자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LA 이사 가 뉴욕 이사 가시려면 그냥 갑니까? 다 알아보고 미리 가보고 그리고 다 보고 지도 보고 다 찾아가죠. 이때 지도가 있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미리 있습니까? 친구가 미리 가란 데에 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갔다가 잘못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미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의 갑옷과 사울 왕의 창과 단창을 내려놓은 채 그런 돌을 몇 개 주었을 뿐, 그런 골리앗 쓸 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의 승리는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적은 최고 생명을 맡겼어요. 이것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면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맡겼더니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모든 걸 다 맡으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사랑에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공급, 우리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내 모든 비즈니스,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 신명희 장로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십니까? 제일 믿고 의지하신 분, 세상에 제일 믿고 의지하신 사람. 예? 네, 집사람이시죠. 그렇죠. 신보경 권사님이시지. 내가 이 시간에 놀라운 진리를 말씀드릴 텐데 절대로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믿음의 대상, 의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요, 잘 들어. 자기 이번에 나 살아가면 내 인생 책임질 거지? 그래, 책임져. 사기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를 책임져 주고 누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남자들만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잖아요. 여자가 부이 죽으면 막 울다가 화장 가서 웃은다며. 그러니까 남편 믿지 말라는 거지. 요즘은요, 아내도 못 믿어요. 각각 지나는 세 부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되는 날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 있는데 혹시 내가 당신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꼴을 못 보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생각했는데 내 생명보험으로 200만 불을 들어놓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 없는데 200만 불이 뭐가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난 당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난 그 다음날로 죽을 거야. 아니야, 내가 죽으면 당신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200만 불 보험 들을래. 여보, 나는 당신 없는데 200만 불 뭐가 필요해. 보험 들지 마. 그런데 하도 든다 그러니까 3명의 친구 가운데 2 부부가 들었어요. 한 부부는 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들었어. 그렇게 화기애애한 부부가요, 10년에서 50살 되는 애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러니 부인이 장례식 때 그것 보라고 보험 들지 말라고 보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빨리 죽었다고 당신이 없는데 무슨 보험 200만 불이 뭐가 필요하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옆 사람이 다 하고 저렇게 좋은데 아내가 어디가 있을까. 근데 집에 돌아와 장례 끝나고 딱 샤워가 앉더니 멋진 놈 그러더라고요. 참 생각 자기 남편이 멋진 거야 신난 거야 멋진 놈. 자기 마도 혀 깨물고 죽어버려야지 왜 멋진 놈이라 그래. 둘째 친구가요 집에 가가 여보 나는 안 죽고 건강한 게 다행이지 얼마나 좋겠지.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 절대 죽으면 안 돼. 나도 돈 200만 불 필요 없어. 당신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러더니 혼자 화장실 앞에 앉아가지고 질긴 놈. 셋째 친구가 집에를 갔어. 여보 나는 돈도 없고 보험도 없으니까 나는 오래오래 살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셋째 친구 맞아. 나는 돈도 없고 당신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러더니 혼자 화장대 앞에 가지고 지질이 못난 놈.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 그냥 우리는 사랑하고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철이 안 들면 기다려주고 힘들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부이지 누굴 믿어요? 신명기 장로님 누굴 믿어? 누굴 의지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배에 진을 쳤는데 누구의 백성들의 도움을 요구하겠습니까? 성만 돌란하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출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에 무너지는 기적을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거대한 골략 같은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의 숨통을 딱 꺾어버린 것처럼 그분이 넘어뜨리게 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믿지. 제가 목회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있어요. 내가 목사를 믿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저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한 신앙인이 무명의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도다. 구원할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도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 자기에게 인자하실 바라는 살펴사 저를 사망에 건지시며 근심해서 가난해서 기근 시에 살게 하시노다. 다윗도 뒤일사라고 고백했습니다. 너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으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리라. 한 신앙인이 또 한 번 고백했습니다. 망백들을 믿지 말며 도울 힘이 없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기면 당일에 묻혀 소멸될 것이야.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배반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아주 건강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돈도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사는 동네는 우리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하신 말씀. 내가 너 6남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어머니와 세계 일주하고 그리고 죽겠다. 6남매 한 사람도 집장 못하고 내 어린 날 돌아가셨어요. 철저히 우리 배반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건너뛸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세를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도와줄 것 같은 누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전능자이신,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왜 이렇게 짧게 끝나냐? 기도하려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건너야 되고 다서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다른 내 겉사람일 수도 있고 숨겨놓은 죄악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인간과의 갈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대한 골리앗과 여러 성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우리 아버지, 유일한 전능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은 조국 통일 평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앞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벽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게만 하나님 아버지 2009년도 온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질병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난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 간의 갈등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잘 사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근심 걱정이 다 소멸되게 원합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게 원합니다. 우리 가로면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한 우리 도와주시 하나 향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성에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우리 앞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도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도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강초와 쓴뿌리의 도성들이 뿌리채 뽑히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1년 새로운 각오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